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아주 힘들어 보이네, 얼굴들이 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지난 시간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고 죽었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21일 만에 오늘 제가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23살이 되었을 때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죠. 이때 형편이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이 유다 족속들이 전부 다윗에게 나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게 이제 남쪽 유다 지파 이쪽 남쪽 나라죠. 거기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전체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과 그 족속들은 사울 왕과 그들의 수하들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북쪽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 전체적인 나라는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죽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후가 부지불식간에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 들으시는 것 같이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사울 다스리는데 사울 왕의 수하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살았고 사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 왕의 저 아들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후계자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이 다 통치를 하는 거죠.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이때가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은 새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국가 체제를 자기가 딱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졌겠어요? 높아졌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끝간대를 모르고 그만 사울 왕의 후궁을 통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왕, 이 사울 왕의 후궁을 그렇게 했느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잠시 정신을 놓았었나 봅니다. 이 사과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보셋 당신 왕으로 세우면서 얼마나 지금 이 나라를 내가 튼튼히 하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덕분에 네가 왕이 됐는데 이 소리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까짓 하찮은 여인의 일 하나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왕에게 대들었습니다. 될 일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둘이 사이가 좋아졌겠어요? 나빠졌겠어요? 나빠졌어요.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지금 약 2년 동안 이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이죠?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하고 지금 다 금방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대치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겠죠. 그렇게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다윗의 세력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브넬이 야욕을 부리는 바람에 이 이스보셋에게 주어진 이 사울 왕국이 점점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브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아브넬이 찾아가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내가
내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윗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군데군데 읽었지만 오늘 잘 요약을 잘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다윗의 장군 요압이 있었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읽었어요. 스루야의 아들 6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나왔죠? 이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적었는데 말하자면 다윗과 사촌관계예요. 사촌관계. 이부 누나, 아버지가 다른 누나의 아들이에요. 요압이.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요압이. 그래서 아주 요압 장군이 다윗이 밧세바 드릴 때에도 요압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게 요압이 지금 장관들하고 다른 데 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만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를 삼겠다. 그렇게 목자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요압 장군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차 이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항복합니다 하고 갔으니까 아브넬이 적의 군사 장군이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도 비통해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인 소년을 꾸짖었어요. 그렇듯이 다윗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은 서로 시기 질투, 아브넬하고 적군의 장관, 나는 여기 장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만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요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이스보셋 있었죠? 왕이? 이스보셋은 군사 2명에 의해서 자기 궁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당해요. 이스보셋도.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국이.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에 죽었을 때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다윗이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인데 전부 다윗 앞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고륙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졌어요. 한민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날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한 자는 왕이시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궁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세운 이 다윗의 혁혁한 전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찬양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했듯이 이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했다. 왕처럼. 그런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들도 알고 유다 족속 모든 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울이 죽고 나라가 그렇게 분열이 되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다 죽으니까 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왕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전체 이스라엘의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지금 장면이에요. 다윗이.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기름병을 갖다가 부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절에서는 기름 뿔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기름 한 병을 그냥 부은 거고 사울에게는, 다윗에게는 기름 뿌리면은 2배의 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기름 뿔에 있는 기름을 부었다. 사울에게 부은 기름보다 2배의 양이 되는 기름을 부었다고 나와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을 하나님이 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죠? 골리앗을 죽였다 그랬죠? 이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시골에 있었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그런데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탄다. 그래서 불러와라.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서 악신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신 거예요. 골리앗은 사단 마귀의 괴수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울이 수금을 타고 사울이 어떤 사역을 하기만 하면 악신이 다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영권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소년이었을 때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 영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장차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왕국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시험이 들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왕 되게 해준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자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 후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악신을 물러가게 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도 여전히 도망다니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금 역대상 11장 이때 가서야 진정한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정하신 일이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영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왕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배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을 삼은 이야기가 나와요.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찬양의 능력이 생겼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족속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룬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막힌 담이 무너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사람 이 다윗이 시편에 전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2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찬양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번 했더니 내 마음속에 모든 번민이 다 떠나가고 수심이 가득했었는데 금방 이게 생기로 바뀌어지고 생기로 충만해지고 아주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내가 만약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조금 우울하고 조금 낭망이 되고 자꾸 현실이 보이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찬양해야지. 찬양하니까 물러가지. 찬양하니까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힘이 생기고 넉넉히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습니까? 사울이 고달팠어요? 많이 안 고달팠어요. 왕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런 장면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폐위가 된 거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고생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했어요. 성한 사람으로 여기면 죽임을 당할까 봐 일부러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주 최하 밑바닥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삶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마다 주신 영권, 또 찬양의 능력, 이런 것들이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참 이 수치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3번 기름 부음을 행하신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다른 어떤 자리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알 수 없는 이런 다윗에게 주셨던 영권, 찬양의 능력, 혹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떠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거는 사실인데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2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에 사울 왕이 죽고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헤브론에 나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3번째, 이때 나이가 30살이에요. 23살에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15살쯤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7년 동안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되었다가 막 그날부터 통치한 게 아니에요. 복잡다단합니다. 이게.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왕국을 물려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성을 떨치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넘겨주시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손쓰지 않았어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또 하나 남은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진작에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자 무비보셋이 물려받아야 돼요.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2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어졌지만 인정받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2년 동안 이스보셋과 대치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사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자꾸 접전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2조 조선 500년 무슨 이런 거 사극 보면 전에 왕들의 대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고려에서 이 조선 왕조로 넘어갈 때에도 사육신, 생육신 해가지고 다 죽이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살생부를 만들잖아요. 이 자들은 이전 왕들에게 너무나 충성하던 자들이라 도저히 나에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에게 순종을 해야 하고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또 전 왕의 소생들이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역대상 1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3번째는 다윗이 왕권 성도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왕권 성도가 됐어요. 왕권을 받은 거예요. 3번째. 그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윗에게 다 투항을 하게 돼요. 그렇게 7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마다 우리 일생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그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승진은 했는데 내가 만약에 부장이 됐어요. 부장. 그냥 직원이었는데 부장이 됐어요. 그러면 부장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자기는 직원으로 일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직원의 일을 잘 감당해서. 그러면 부장으로서 인정받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역대상 11장의 이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기록이 돼 있죠. 자, 내가 처음 왕권을 물려받았을 때에는 지금 사울왕의 추종자들이 자꾸 도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강성해졌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마음속에 지금 이 6장에 보면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5절에 보면 여부스 토인, 4절에 보면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 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면 예루살렘을 꼭 내가 거기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토인, 즉 원주민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입성할 때 이들을 내어 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주민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다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7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강한 족속입니다, 여부스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자꾸 성장을 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다 족속이죠. 전체 12지파에서 한 족속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는 장면이 지금 나온 거예요. 3번 기름 부음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영권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왕권 성도가 되어야 내 속에 있는 완벽한 가나안의 원주민 7 족속을 다 내어 쫓으는데 강력하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여부스 족속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강력하게 먼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 튀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싶지.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도 능력받고 은사받고 막 영권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는가? 내가 왜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왕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여부스 족속이 자리 잡고 있구나. 여부스 족속이 무슨 뜻이냐? 여부스가 짓밟혔다, 타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타작을 하는 거는 속사람을 알곡을 꺼내기 위해서 곡식을 겉에 거를 다 이렇게 벗겨버리는 과정을 타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타작만 하는 거예요. 짓밟기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몰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율법적인 그러한 관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공략을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여부수 족속과 같이 나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모든 환경들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사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해서 너무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게 생긴 여성분들은 본인들이 예쁜 걸 알아요. 그래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참 대우가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미인도 아니고 그렇게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미리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먼저 자격지심이 들어서 이게 다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 짓밟히고 타작하다, 이 여부수 족속이 내 안에 성전인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선포하신 그 복음, 이루신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런데 뭐, 내가 가진 게 이런데 뭐, 내가 실력이 이런데 뭐, 출신이 이런데, 뭐가 어떤데, 이런 것들로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 사울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 분열시키시고 다윗에게 왕국을 물려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역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다윗의 집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아주 잘생긴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큰애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여덟째 막내가 된 다윗 또 아들 없습니까? 있기는 한데 걔는 그 왕 제목이 아닌데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러와라. 다윗을 딱 불러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출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학벌이 좋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국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권, 인권, 물권, 왕권까지도 주시고 은사까지도 주셔서 넉넉히 외모를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7족속이 내 안에서 유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아브넬과 같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또 요압과 같이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들까지도 전부 다 일망타진을 해서 진정한 왕권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고 그 산성에 거하게 되는데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일컬었다. 이 당시에는 어디를 점령하면 그 사람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 받은 21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그저 자기에게 주신 영권과 찬양의 능력과 이 감사와 은사로 이겨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내일 아침에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던 7 족속을 먼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 거예요. 생선을 발라먹을 때에도 가시를 다 발라내야 돼요. 가시를 발라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도모해서 세운 나라는 몇 년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세운 이 나라는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자손, 그렇죠? 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 우리예요.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다윗의 왕국은 영영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습니까? 실수도 많고 범죄도 저지른 자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찬양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영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덮쳐오는 골리앗과 같은 사단 마귀 이 괴계를 모두 다 물리치고 승리한 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어떠한 자리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책무를 주셨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7 족속이 잘 처리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알면은 처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왕권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참 내 앞에 펼쳐 놓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코스를 지나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의 도움을 받으시고 먼저 체험한 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나는 이렇지 내가 결정할 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합리적인 일인가 성령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 이 다윗에게 주신 환경보다는 다 좋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은 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내 목표는 왕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흔들림 없이 왕에게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 백성들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 내 심령을 다스려야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때 가서야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도전들을 이겨냈으며 어떻게 이겨냈는지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왕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능력, 또 용서하는 마음, 또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도모는 보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하나님, 우리 분이엘 권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